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를 계속 이번 주 읽으셨을 텐데 출애굽기에서 좀 다룰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출애굽기니까 우리 출애굽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의 은혜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항상 이게 영화들이 이제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관련기에 되는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약간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또 모세가 바로 앞에 가는 거, 그리고 또 열재앙들이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영화를 보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같이 영상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그랬지만 출애굽기도 참 우리가 읽기 참 좋은, 물론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성막 만드는 거 계란 이 관련된 것이 쭉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이 앞부분 또 이번 주 읽으신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 본문을 좀 다루기 전에 역사 공부를 잠깐 하면 이거 한번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저 맨 앞에 있는 저 맨 앞에 투트모세 1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트모세 1세. 그러니까 이집트에 왕조들이 쫙 옵니다. 왕조들이 오는데 여기 때 왕조는 이제 18왕조입니다. 그러니까 1왕조부터 해가지고 쭉 왔는데 18왕조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모세라는 사람이 18왕조의 초대 왕이 됐는데 그 아들 아멘호텝 1세가 있었고 그 아멘호텝 1세 딸하고 지금 여기부터 나오는 투트모세 1세하고 결혼을 한 거지. 그래서 그 사회에서 태어난 공주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를 그 강에서 건져낸 그 공주예요. 그러니까 투트모세 1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밑에 여기 하세슈트라고 있죠. 하세슈트. 요 사람이 요 여자가 바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졌던, 그래서 이방에서 키운 공주가 하세슈트입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세 1세가 정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전마마를 통해서 낳은 애가 누구냐면 하세슈트. 아들이 없었어. 이 정실인 중전마마한테는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하세슈트라고 하는 딸내미 공주만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정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후궁들이 있잖아. 후궁을 통해서 낳은 애가 누구다? 저 위에 두 번째 투트모세 2세야. 그러니까 후궁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투트모세 2세가. 그러면 이렇게 아들이고 이건 딸인데 둘이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엄마는 다른 남매인데 결혼을 한 거지. 그래서 투트모세 2세랑 하세슈트랑 결혼을 했어. 근데 이 하세슈트도 애를 못 낳아. 또 애가 안 생기네. 그러는 가운데 누굴 만난 거예요? 모세. 모세를 만나고, 야, 이 모세가 너무 성경에 보면 아름답게 생기고 막 축축했잖아. 그러니까 요거 얘 정말 이쁘다 해가지고 이제 히브리애인 줄 알면서도 그 모세를 양자로 삼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투트모세 2세가 이 둘 사이에 또 애가 없잖아. 그러니까 또 누구를 했어요? 또 후궁. 여기서는 이제 자료에 의하면 궁녀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서는 무수리 사이에서 애를 낳았어. 누구야 그게? 투트모세 3세야. 그러니까 모세하고 투트모세 3세하고 나이 차이가 한 10여 년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양자로 들여서 모세는 크고 있었어. 그런데 투트모세 2세가 이 궁녀를 통해서 애를 낳는데 왕자죠, 왕자긴. 그러니까 투트모세 3세야. 그런데 투트모세 3세 꼬맹이 때 아버지 투트모세 2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꼬맹이인 투트모세 3세를 왕으로 세우긴 하지만 애가 정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왕구실을 잘 못하면 누가 섭정을 해요? 그 와이프 엄마가 하잖아. 그래가지고 하세슈트가 이 투트모세 3세가 왕이 됐긴 했는데 어리지. 그러니까 섭정을 했어요. 약 20년간. 그러면서 모세는 크고 있었고 이제 같이 크고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트모세 3세랑 모세는 어떻게 서로 이제 왕권을 두고
병년 성례가 된 거야. 그러면서 모세가 40세가 됐는데 이 모세가 일을 쳤지. 무슨 일을 쳤어요? 하루는 나가더니 우리 동족을 살펴야지 하다가 딱 보니까 이 애굽인이 이 히브리를 막 구박하고 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가 애굽인 쳐 죽여버리고 모래에 감추죠. 근데 그것을 발각이 됐어. 만약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는 그 당시 왕자야. 왕자가 자기 백성 하나 죽였다고 뭐 큰일 나요? 큰일 안 나죠.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투투스 3세가 이때다. 왜? 이 모세 출신이 히브리잖아. 그러니까 이 민족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거죠. 저거 모세가 우리 애굽인을 죽였다. 모세는 히브리 출신이고 이 히브리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위협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강가에서 넘어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걸 꼬투리로 잡아서 모세를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백성 하나 죽였다고 왕자가 살인죄 지고서 쫓겨나는 차원이 아니고 투투모세 3세가 이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잖아. 지금 하셉수트가 석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투투모세가 좀 이제 성장했잖아요. 모세가 40세니까 투투모세 3세는 한 20 후반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 거 다 하고 이제 막 힘이 막 젊은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모략적으로 해서 모세를 쫓아낸 거지. 그야말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거예요. 아니면 죽게 되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몇 세에 부르세요? 80세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한테 왔어. 그때 왔을 때의 바로는 누구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투투모세 3세의 아들 아메노텍 2세가 왕이었습니다. 투투모세 3세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애굽이 제일 넓은 땅을 차지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메노텍 2세가 18살인가 17살에 왕이 돼, 일찍. 그런 가운데 모세가 등장하고, 이제 아메노텍 2세는 좀 재수가 없는 거지. 그야말로 피본 거야. 기껏 왕래 가지고 이제 할만하니까 모세가 나타나더니 열치안을 갖다가 때리는 바람에 이제 이집트가 그냥 폭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세가 아무튼 살인을 한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그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애를 둘을 낳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 목동, 이 양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 이 모세가 못한다 어쩐다 막 이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오잖아요. 와서 이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게 배경이에요. 자, 이렇게 보냄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아론하고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서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전에 우리 구약 파노라마 기억 혹시 나십니까?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어떻게 바로가 안 돼. 라고 합니다. 택도 없지. 그룹이 와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데 데려가라 이럴 왕이 어딨어요? 안 된다고 하죠. 결국엔 그로 인해서 이제 애굽 땅에 열장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모세가 왜 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냐면 그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백성을 보내라. 왜? 이 광야에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거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보죠.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바로가 뭐라고 해요?
그야말로 웃기고 있는 거지. 야, 여호와가 뭔데? 내가 그 소리를 따라야 되냐? 난 여호와 몰라. 헛소리 하지 말고 가. 이게 이제 바로의 대답이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바로가 넉쭉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죽지 않은 게 다행인 거지. 거기서 죽여버려 이럴 수 있는데,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헛소리 하지 말고 가라는 거지. 모세가 재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호히 거절을 하죠. 단호히 거절했으면 거기서 끝나면 괜찮았는데 더 플러스가 있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요. 7절과 9절이에요. 7절에서 9절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주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야, 니놈들이 살만하구나. 너희들 살만하구나. 찍소리지 못하게 내가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더 무겁게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집트 보면 피라미드 엄청나게 만들어 놨잖아요. 정말 그 옛날에 그 놀라운 기술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 노동력이죠. 이 사람들 벽돌을 만들어. 이 벽돌을 만드는데 지금도 비슷한데 그때 당시 이제 나일강에 진흙을 이렇게 갖다가 이 점토를 잘게 썬 이 볏짚이죠. 볏짚. 집을 갖다가 잘게 썰어서 우리 소 염을 주듯이 잘게 썰어가지고 왕겨 이런 거 같이 넣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요. 왜? 그걸 넣어서 벽돌을 만들어야 이게 강해지니까, 이제 내구성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하루에 자료에 의하면 노예 한 사람이 하루에 한 65개를 만들었대요. 이렇게 만드는데, 그 당시 때는 그래도 애굽이 재료를 다 줬어. 재료를 다 주고,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제 이 바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얘네들한테 뭘 주지 말아라? 짚을 주지 말라는 거야. 짚까지 너희들이 다 가져다가 다 썰어다가 너희들이 그대로 만들어라. 그런데 너희들 만약에 하루에 25개 한 사람이 만들었으면 그대로 25개를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재료 주고 만들 때 하루 바짝히 일해가지고 55개 65개 만들었는데 만약에 집까지 다 가가지고 그 당시 이 이집트의 집은 우리가 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밑둥을 자르잖아요. 이렇게 띵 잘라가지고 벼 털고서 이렇게 다 눕혀놓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다 서 있어. 다 서 있고 그 이상만 털어가는 거죠. 이상만 털어가고 다 이제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 벼라고 치면 논바닥에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저로 다 잘라야지. 가져다가 그 소염물처럼 다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야지. 이것도 이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평상시보다 2-3배가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맞출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은 힘대로 들고 숫자를 못 맞추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감독관들이 와가지고 이 작업반장들, 우리 성경에는 기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작업반장들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막 때리고 왜 수량 안 맞추냐고 똑바로 하라고 막 때려. 그러면 죽어나는 거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집을 주다가 하려니까 이걸 도저히 맞출 수 없는데 이걸 못한다고 막 때리고 구박하고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이 작업반장들이 누굴 찾아가면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로한테 가서 이 지금 당신네 애국 감독관들이 지금 이렇게 집도 안 주고 우리한테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처사가 맞냐? 우리가 지금 그동안 논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너무 힘들다. 이거 좀 조정해달라.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해요? 자, 봅시다 또. 5장. 성경을 보셔야 돼. 성경을 보셔야 돼. 자, 5장. 자, 15절 이하에 그 작업반장이 가가지고 쭉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17절. 자,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구나.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순항대로 바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뭐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말이야. 너희들 일하기 싫으니까 뭐 하러 가려고 그런다? 제사 드리러 가려고 그런다.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런다. 너희들 잠만 말고 가서 일을 해라. 짚은 안 줄 테니까 그래도 이 작업량은 똑같이 맞춰야 돼. 똑같이 맞춰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경포를 눕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에 대한 시각이 극명하게 달라진 거 아닙니까? 코로나를 통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세상에서는 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모이려고 그러고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광야산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더니 이 바로는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게을르고 터져가지고 말이야. 살만하구나. 너희들이 살만하니까 지금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 택도 없다. 그러면서 집도 안 줄 테니까 더 일을 해가지고 그거 작업량 맞추라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이 작업반장이 기껏 찾아러 갔다가 정말 코가 쑥 빠져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다가 누굴 만나냐면 모세와 아론을 만나죠. 그래서 또 원망을 하는 거야. 모세와 아론한테. 너희들 괜히 나타나가지고 괜히 바로한테 또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큰 얘기 만들고 우리가 미운 물건을 얘기 만들었다. 이제 바로한테 우리 다 죽게 생겼다라고 이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뭔가를 하고자 할 때에 이 상황이 딱 했을 때 줄줄줄줄줄 다 풀리면 누가 뭘 하지 않지. 그래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 풀리는구나. 형통하는구나.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야 해서 시작해서 가는데 일이 잘 안 될 때가 문제야. 잘 안 될 때 무슨 반응이 나타날 수 있냐면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한국교회에 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해가지고 어떤 그런 말씀과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시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멘 해가지고 가. 근데 너무 이게 정말 잘 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네? 뭐라 그러겠어요? 야 어쩌다 하다 보니까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됐구나. 감사하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일이 안 돼. 막 이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막 우리 삶이 힘들어지고 막 어려워져.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이 인간아, 응답 똑바로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당신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더니 이게 뭔 꼴이냐고, 그럴 거야, 안 할 거야? 근데 이게 작업반장들이 그러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모세가 이들의 원망과 이 한탄의 소리를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모세도 당황스럽죠. 그렇게 안 간다고 그러는데 가라고 해가지고 기껏 와가지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딱 얘기하면 하나님이 착착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일이 쭉쭉쭉 진행되면 얼마나 꼬대가 나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킬 거라고 우리를 기도하실 거라고 딱 큰 소리 쳐놨는데 첫 번째 바로한테 가가지고 말하고 났더니 돌아오는 것은 욕박가지고 그리고 더 무거운 곤욕이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이 모세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탄이고 또 약간의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자, 5장 22, 23이에요. 자, 시작.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백성들은 더 학대당하게 됐고, 그들의 또 지도자들은 찾아와가지고 니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막 원망하고, 이게 뭐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기가 속에 있는데 너 나를 왜 보내가지고 이 꼴을 당하게 하냐고 모세가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이제 쭉 6장부터 해가지고 다시금 또 출애굽시킬 거 강한 팔로 너희들을 끄집어낼 거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이제 10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0장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 10장의 대상들은 다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긴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신들 중에 좀 대표적인 격들 걔네들을 하나씩 갖추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10장을 통해서 정말 그 애굽인들이 그리고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묶여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 가운데 저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10장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나일강이 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면 그 피를 꽉 이렇게 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요 바닥에만 피가 이렇게 깔려 있어도 여러분 어때요? 저기 약간 지금 피 비린내 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 천지가 다, 온 물이 다 피바다야. 여러분 그 상상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일강이 이 키로수가 6,690km라고 해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인데 그 강이 피가 된 거야. 강뿐이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물줄기 뭐 아무튼 모든 물, 집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가 된 거예요. 이 피, 이것은 뭐냐면 이 나일강을 이 하피라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나일강 때문에 이 애국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강이 있고 우리 여기 남한강이 있지만 이 한강, 이 강이 있으니까 이게 물이 있으니까 이게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라고 이 세계 제일 긴 강이 있는 그 애국은 이 강을 어떻게 해요? 신과 같이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이라고 여기는 그 강을 어떻게 해요? 피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첫 번째로 행하시는 거죠. 자, 둘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 여러분 우리 개구리 요새는 뭐 하도 노약을 치니까 개구리가 잘 안 나타나는데 과거만 해도 개구리 저만 해도 저 어렸을 때나 학생 때만 해도 개구리 막 잡으러 다녀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뒷다리 곰코만 이랬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이 개구리가 그냥 몇 마리 조금 몇십 마리 요 정도면 그냥 뭐 저긴데 만약에 이게 뭐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억 마리 그냥 아무튼 땅에 다 개구리가 깔려. 여러분 만약에 뭐 집에 자고 일어났는데 개구리가 이불에 그냥 잔뜩 있고 막 이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 나이에서 이 개구리가 엄청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개구리가 그렇게 많아졌어. 그래서 나중에 이 개구리 때문에 살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요청하죠. 개구리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해서 물러가긴 하는데 그래서 다 삼점처럼 쌓여가지고 막 그 악취가 났다라고 성경되어 있어요. 이 개구리도 여기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개구리가 자식을 낳게 하고 풍요를 주는 헤케드라고 하는 신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우리가 이 여름에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비가 온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물이 넘치고 막 이러는 거. 그래가지고 이 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고 하니까 이 개구리 그리고 개구리가 이제 알을 많이 낳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산 애를 많이 낳고 그리고 개구리가 울면 이게 풍요를 주고 물이 많아져가지고 풍요를 주고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신으로 섬겼거든요. 근데 그 신인 개구리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 좀 어떻게 없애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죽여가지고 그냥 악취가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먼지가 이가 됐어요. 이 먼지, 이 흙의 신이 셈이라고 하는 신인데, 마찬가지로 이 이것을 어떻게 이로 만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게 되죠. 자, 네 번째 재앙은 뭐예요? 파리.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파리는 개파리라고 합니다. 개파리라고 하는데,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말벌만큼 큰 파리라고 해요. 말벌 이만하잖아요. 우리 손가락 이만한데, 그러한 파리들이 우리 짐승이나 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이 개파리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새까맣게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개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무엇을 구별했냐면 애굽 사람하고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래서 이 개파리가 어디만 왔어요? 애굽 사람들한테 왔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 개파리가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아닌 그것을 딱 구분하는 사건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신이었는데 파리의 신 하트콕이라고 합니다. 파리의 신 하트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애굽 사람들은 운명의 신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파리가 막 나타나가지고 못 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 좀 없애버려서 나중에 또 없애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였죠?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마찬가지 가축의 수호신 아피스, 또 수소를 상징하는 건데, 안손 쪽은 해도, 이러한 수호신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들이 다 전염병으로 죽게 되죠. 자, 여섯 번째 재앙은 악질, 독종이라고 그랬죠? 악질입니다. 이 악질, 독종 같은 경우에는 악마의 눈을 가진 타이폰, 그리고 의술의 순이신 이모텍, 이러한 신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우리도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우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번씩 우박 보면 그냥 한 요만하잖아요. 한 1cm 될까? 그만한 것만 해도 맞아도 아프죠. 그런데 지금도 이상기온으로 해가지고 우박 큰 거 올 때는 막 주먹만한 거 오는 데도 있습니다. 더 크게는 막 10cm 이상짜리. 만약에 진짜 주먹만한 우박 맞으면 거의 힘들지 않을까요? 이게 그 높은 데서 이만한 게 그 얼음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맞으면 살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사람 꾸짖었으니까 뭐 웬만하면 다 부셔지겠죠. 이런 우박들. 근데 그 우박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여신 누투, 대기의 신 슈, 습기의 신 데토르시라고 하는 이러한 신들을 섬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제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메뚜기. 요새도 한 번씩 메뚜기 엄청나게 이제 와서 하는데, 이 메뚜기가 한 번 쓰고 가면 나가는 게 없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메뚜기로부터 복식을 지켜주는 신 세라피스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게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메뚜기가 와서 완전히 그냥 아무튼 녹색이다 싶은 것들은 끝장내는 거죠. 완전히 다. 예.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입니다. 깜깜해졌다. 그래서 더듬거리고 닫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태양신 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신 중에 또 가장 또 크게 섬겼던 것이 태양신이죠. 이 라를 섬겼는데, 그 애굽의 바로를 그래서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죠. 신과 같은 존재. 그래서 이 그래서 흑암으로 덮어버리는. 자,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가축과 사람의 처음 나는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처음 것, 사람의 처음 것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인데, 바로 이것은 바로의 신성을 공격하는 것이었고, 왜? 이 애굽인들은 바로를 생명을 주는 오시리스 신, 그리고 태양신의 화신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도 어쩔 수 없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 애굽 땅에 다 이 죽음의 사자가 와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이 재앙이 계속되는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걸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이게 너무 많아서 앞에 안 띄우고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7장 3절, 예, 출애굽기 7장 3절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3절 그 앞부분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13절, 자, 같은 장 7장 13절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22절 시작. 22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출애굽기 8장 19절 8장 19절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9장 12절 출애굽기에 계속 9장 12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자, 34절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이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 전에 이 사울 다룰 때 잠깐 다뤘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멸절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짐승들을 빼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울을 혼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다 멸절시켜야 됐는데, 이 사울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 좋은 것들을 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만약에 사주팔자 보러 갔다. 그러한 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고한 것, 다시 말하면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건데, 완고한 것은 뭐냐? 죽은 우상한테 뭐 하는 것과 같다? 절하는 것과 같다.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이건 내가 내 맘이야, 내가 해서 고집 부리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절간 가서 적간 가서 부처한테 불상한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꼭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넘어가면 대법사인가? 대법사가 있죠? 거기 가서 꼭 불상 앞에 가서 108 절을 해야만 꼭 이것이 아니라,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완고한 것이라고 표현됐거든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지금 쫙 읽었어요. 막 엄청 나왔잖아요. 완악하게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고집 부리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야. 이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이 완악해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계속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
결국에 이 바로는 14장 17절 이거는 이제 앞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쫓아옵니다. 군대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밤새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 애굽의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도 쫓아 들어간 거예요. 죽을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해서 나왔지만 애굽 군대들은 다 거기서 수장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완악함의 결과 끝은 뭐냐? 죽는 겁니다.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정도 재앙이 일어나면 웬만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이제 멸망길로 가는 거야.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멸망길로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재앙과 함께 그러한 일들을 하셨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6장 7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습니다. 왜 이 열장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종된 애굽 땅에서 빼내려고.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것은 그것을 누구나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려고.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열장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7장 5절, 출애굽기 7장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여호와인 줄 알아요? 애굽 사람들도.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중에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들이 왜 두려웠더라요? 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열장들을 막 파리 개구리 독종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열장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져낸 민족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다 두려워 떠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이 열장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그냥 못된 하나님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열장을 통해서 애굽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이끌어갈 모세를 세우는 시간이 됐다는 거고, 말씀인 것처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앙은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한테 왔지만 이것이 그냥 무조건 나쁜 거야. 이 재앙 빨리 없어져야 돼. 이 차원이 아닌 거야. 이거보다 더 큰 것이 과거에서도 있었고 지금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건데, 그러면 이러한 재앙을 있을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시석되어지고 이 생명이 위협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고, 여기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시금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고, 바로처럼 완악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핍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들이 그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되는 것처럼 멸망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어떻게 보면 옥성을 가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알곡인지 아니면 쭉쭉인지 하나님께서 가르는 작업을 뭘로 한다? 재앙으로 하신다.
그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무조건 그냥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 정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모의 수의 중으로 충만합니다. 모세가 이 기간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시더니 그 불꽃 가운데 부르셨을 때에 한 번에 아멘하지 않았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입이 둔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막 지팡이 바꾸는 것도 보여주시고, 문둥병이 들었다가 고쳐지는 것도 막 보여주시고, 막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난 여호와, 그전에는 여호와라고 말씀 안 하지 않았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랑 다 해서 나는 하나님이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쓴 때가 모세 부르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특별한 경험과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그냥 우여곡절 끝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겠어. 이 모세가 하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입을 만나게도 그냥 막 노하시면서 내가 아론을 붙일 거야. 걱정하지 말까. 막 화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가 앞에 남산인데 남산을 거닐고 있는데 저 나무가 막 불꽃이 막 이러. 그랬더니 장균아 하면서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쫙 말씀하시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넙죽 엎드리겠지.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저 여주시청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해가지고 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순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못하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바로 앞에 갔다가 진단 깨닫잖아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막 원망 들었다가 말씀드렸잖아. 그랬더니 단번에 하나님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왜 보내셨냐고. 나를 왜 보내냐고. 내가 언제 와요? 내가 언제 하자고 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장에 보면 계속 그게 나와요. 하나님, 난 입이 뻣한 사람이에요. 난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나와요. 그랬던 모세가 이 10장을 지나가면서 이제 출애굽을 시켰어. 그리고 애국군대는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을 하죠. 애굽에 이 묘지자리가 없냐?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 땅에서 죽게 만드냐? 우리가 거기에 그냥 있는다고 했잖아. 왜 우리를 불러내? 우리 그냥 애굽신 섬기면서 그냥 있는다고 했잖아. 왜 우리를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와서 죽게 만들어? 하면서 또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또 쭈그러질 수도 있는데 모세가 이번에는 그러지 않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읽을게요. 자, 출애굽기 14장 14. 자, 크게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내고 사람을 영원히 다시고지 아니함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들어? 하면서 막 덤비는 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신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당해 줄 수 있었어요? 앞서 그 10장을 거쳐오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이 모세는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거치고 또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나 환난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 모세처럼 준비된 저자로 그리고 더 큰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막말로 이 믿음의 간대가 부은 거죠. 이 10장을 보내면서 이 모세는 이 믿음의 간이 부어서 그래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백성들의 말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출급시키고 이 홍해, 이 앞에 있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건너게 하실 것을 그는
신뢰했다는,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모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에게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시기를 보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를, 아니면 또 내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왜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애굽의 재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경험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바로와 애굽인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악함의 결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처럼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준비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보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어떻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경우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는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인생이 되지만, 그 바로처럼 내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면 결국엔 그 홍해 물에 빠져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완악해진 게 뭐라 그래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우리가 그 사모하는 천국 본향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